함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 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네, 요즘 저희가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이 시도가 모든 청년들이 다 함께 이 새신자 강의를 좀 준비하고 그것을 좀 함께 같이 들으면서 자신들의 이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점검들을 함께 좀 이뤄 나가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또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강의들을 이제 벌써 2주차 사실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번 주로 3주차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또 이어서 이제 수련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고 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계속 나눠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비하던 가운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 믿음의 골자들이 무엇이 있을까? 과연 성경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강의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소위 이제 사형리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 이 네 가지의 가르침이 이 가장 모든 이 기본 강의의 핵심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교제하기 원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아 마땅할 만한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으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네 가지의 사형리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것이 벌어진 일이라고 믿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빨간 글씨 있는 데까지만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셨으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네, 여러분들 이미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검색해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제목으로 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 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키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본문에서 빨간색 글씨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화목제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아마도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해하고 아마 이 말씀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여기고 있는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화목제물과는 조금 연관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다른 본문에서는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화목제와는 사실 관련이 없는 단어예요. 속죄 혹은 속죄하는 자, 속죄자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1인칭 남성형과 같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단어와 똑같은 본문으로 기록된 본문이 이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찾으실 수 없으시죠? 예,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 저 속죄소 혹은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단어의 사용된 의미조차도 다른 성경에서는 속죄소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방금 앞에 그 번역은 사실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역을 좀 넣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이고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게 파고들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진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시면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혹시 그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약궤가 통으로 짜여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일부러 이 그림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언약궤 위에는 무엇이 있죠? 지금 보면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게 하나로 크게 짜여진 틀이 아니라 그 위에 뚜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그 뚜껑의 역할을 하는, 즉 덮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셨던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의 제목을 뚜껑이라고 적어야 하나? 아니면은 덮개? 이렇게 적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혹시라도 조금 이 의미가 너무 좀 약하게 들어갈까봐 사실 좀 의도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뚜껑이라는 단어는 너무 좀 속상하고 덮개라는 말로 이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이야기되는 것을 따라가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무엇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덮개로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덮개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아까 그림에 나왔던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언약궤. 그렇죠? 이 언약궤를 먼저 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뚜껑이라는 것이 가지는 성질 때문에 과연 이 언약궤의 뚜껑이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 자꾸 뚜껑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냥 언약궤의 덮개라는 이 표현을 왜 쓰셨을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덮개라고 얘기할 때 이 덮개의 가장 큰 성질은 무엇일까요? 덮개 혹은 뚜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성질은 무엇일까요? 네? 고요? 고가 뭐죠? 보호요. 자, 여러분들 흔히 그 찌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찌개를 끓이실 때 여러분들 뭐에 끓이시는지 모르지만 냄비 같은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냄비에서 그 뚜껑을 여러분들이 닫으실 때 왜 뚜껑을 닫으십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밖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닫죠? 넘쳐나지 못하기 위해서, 드러나지 못하기 위해서. 그 내용물이 온전히 어디에만 위치하게 하기 위해서요? 안에만 위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뚜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덮개로, 이 뚜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그것도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와 같은.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것을 덮는 뚜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청년들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좀 나눠보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답이 세 가지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물건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네. 어떻게 바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답을 해주시네요. 네, 우리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돌판입니다. 이 언약의 돌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따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를 제사장나라로 삼겠다라는 약속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돌판은 결국 하나님의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크게 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고 살리고 보살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내려주신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즉, 이 광야 땅에서 너희가 헤매는 동안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 너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약속이 이 만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만나도 역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는 대표자를, 모세와 아론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즉, 사람이 사람의 길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 인도 가운데 누구의 손길이 반드시 묻어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우리에게 가져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언약궤를 덮는 뚜껑처럼, 덮개처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세 가지의 물건을 왜 자꾸 덮어놓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다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에 막 걸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자보고 막 아이들에게 보고 저게 만나야,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야, 저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지,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돌판이야, 우리는 처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약속받았어. 얼마나 좋은 교육 자재입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언약궤 안에 숨겨놓느냐라는 거예요. 왜 언약궤의 뚜껑을 닫아놓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뚜껑의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만 우리는 늘 고민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또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연속적으로 한번 보려고 할 텐데요. 먼저 언약의 돌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꼬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좀 다 읽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에 관한 말씀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인데요.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16장 26절 27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6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런데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순간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어떤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런데 이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은혜와 관련된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어떻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행한 행동이 무엇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어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출애굽의 사건들 가운데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부어주신 상징적인 은혜를 대하는 사람의 모습들은 그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바꾸어서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로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는 사실 이걸 마냥 은혜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두도록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해요. 그러나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말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쓰레기같이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을 언약궤 안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두고 그 위에 무엇이에요? 힐라스테리온으로 덮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 죄가 상징되어지는 그 세 가지 물건을 넣은 언약궤를 힐라스테리온으로 덮은 이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드린 속죄 제물의 피를 힐라스테리온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대속죄의 일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한적인 속죄이기도 하죠. 완성되지 않은 속죄이기도 하죠. 매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어서 대제사장의 마음조차 올바르지 않다고 하다면, 올바른 회개가 그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회개를 한다고 하여도 그 대제사장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조차 너무나 제한적이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구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사랑받아 마땅한 자들로 지으셨다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타락한 지금에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의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편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덮어야 하고 그것에 피를 뿌려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걷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볼 텐데요. 네, 우리 함께 본문을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간과하려 하심으로 라는 말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파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요, 눈 감아주다, 넘어가다, 없는 것처럼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그 죄를 단순히 그냥 육적으로 보이는 그 언약궤 안에 덮어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도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뚜껑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열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는 우리가 알아버린 우리의 죄악들은 언제든지 드러나 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뚜껑을, 이 가시적으로 언제든지 열릴 수밖에 없는 이 뚜껑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십자가 앞에서 피 흘림으로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언약궤의 뚜껑이 되어 주심으로 완전히 우리의 무엇을 봉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봉해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그 어떤 힘으로도 열리지 않을 완벽한 봉인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나요?
아니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 언약궤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더 이상 그 뚜껑이 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뚜껑을 그 누구도 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죄악이 있으나 그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없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뚜껑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없다시피 하시겠다고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덮개로, 뚜껑으로, 일라스테리온으로 오셨다라는 바울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서 사실 이 세 가지로 대표되지 않는 수많은 은혜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갈구하고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들은 아닙니까? 내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내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던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그 이름 하나만으로 완성되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은혜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은혜를 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구하실 테지만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깊게 뿌리 박히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 거의 녹아들다시피 장착되지 않으면 다른 은혜를 구한다 한들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는데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은혜를 받아도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효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해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외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때에 따라 맞게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그리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완벽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저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